숫자 1은 수학의 출발점이자 철학의 가장 오래된 은유이다. 모든 수는 1에서 비롯되며 그 위에 덧붙여지고 분화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수는 1로 환원될 수 있다. 즉 1은 생성의 근원이자 통합의 원리이며 존재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상징한다. 숫자의 역사에서 1은 단순한 계량의 단위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를 사유하기 시작한 최초의 추상적 개념이었다. 고대 세계에서 1은 신의 수였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다신교 사회조차도 우주의 기원을 하나의 원천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 인도의 브라흐만, 그리스 철학의 토 아르케, 근원적인 것 모두 하나로부터 다수가 흘러나온다는 원리를 전제했다. 이는 만물을 낳는 모체이자 다수의 세계를 품는 통일의 중심이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1은 모든 수의 어머니였다. 그들에게 1은 점이자 씨앗이었다. 점이 선을 낳고 선이 면을 낳으며 면이 입체를 낳는다. 이 생성의 연속은 수학적 과정이 아니라 존재론적 창조 과정이었다. 1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분할될 수 없다. 그것은 존재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에게 1은 신적 통일의 표상, 곧 태초의 하나였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도 1은 핵심 개념으로 이어진다. 그의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동시에 그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원리이다. 플라톤에게 1은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하게 하는 원리, 곧 형이상학적 태양이었다. 하나는 존재를 낳지 않지만 존재는 하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 역설적인 진술은 1이 단순히 수적 단위가 아니라 존재를 가능케 하는 형식적 근거임을 말해준다. 동양 사유에서도 하나는 근원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한다. 노자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하나는 정량적 수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리듬이다. 하나는 도의 첫 현현이며 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최초의 형태이다. 유가적 전통에서도 1은 조화의 상징으로 해석되었다. 중용에서는 하나는 천하의 근본이며 1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끈으로 설명된다. 중국의 수학적 우주론에서 하늘은 1, 땅은 2로 표상된다. 1은 위로 향하는 창조의 수이며 생명과 질서의 원천이다. 불교적 사유에서는 1이 곧 공의 다른 이름이다.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의 공성에 있다. 즉 1은 형상이 아니라 모든 형상을 낳는 비형상이다. 이때 1은 존재의 절대적 단일성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분할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 통일성으로 이해된다. 유일신 사상의 발전은 1의 신화가 종교적 형태로 구체화된 결과였다. 히브리 사상에서 야훼는 나는 하나다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수학적 진술이 아니라 존재론적 독점의 선언이었다. 여러 신들이 세계를 나누어 지배하던 시대에서 하나의 신은 곧 하나의 진리를 의미했다. 단일한 신은 다수의 신을 통합하는 원리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유일한 실제였다. 중세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단일성을 수학적 비유로 설명했다. 그에게 신은 모든 수의 근원이며 하나 안에서 다수를 가능케 하는 완전한 단일성이었다. 1은 단순히 다른 수의 출발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를 포섭하고 규정하는 형식적 조건이었다. 이 사유는 훗날 스피노자의 유일한 실체 개념으로 계승된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기 원인이라 불렀다. 그에게 하나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 즉 자기 안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였다. 그러나 1은 단순히 통일의 상징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근본적인 역설이 숨어 있다. 1은 분할되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다수의 근원이 된다. 즉 하나는 스스로를 부정함으로써 세계를 낳는다. 분열이 없으면 생성도 없고 다수가 없으면 하나 또한 의미를 잇는다. 이 모순적 구조 속에서 1은 존재의 근원이자 동시에 부정의 원리로 작동한다. 플로티노스는 엔네아데스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교하게 다루었다. 그에게 하나는 모든 존재, 이전의 존재, 혹은 존재를 초월한 존재였다. 하나는 생각조차 초월하는 절대적 근원으로서 그로부터 정신과 영혼, 물질이 흘러나온다. 이때 하나는 분열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흘려보내는 근원적 충만이다. 그는 이를 넘침이라 불렀다. 즉 1은 고정된 단일성이 아니라 생성의 원천으로서의 하나, 끊임없이 자신을 다수로 분화시키는 역동적 근원이다. 근대 이후 1의 상징은 신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 주체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선언은 신의 단일성 대신 의식의 단일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의 철학이었다. 1은 더 이상 신의 수가 아니라 자기 동일성의 수, 곧 주체의 통일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통일을 선험적 자아로 규정하며 모든 표상은
나는 생각한다의 통일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철학적 하나는 더 이상 초월적 신이 아니라 인식의 형식으로 내면화된 근원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수학과 철학은 다시 일의 절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양자 물리학과 현대 논리학은 하나의 실체적 단일성이 아니라 관계적 구조로서의 하나를 제시한다. 일은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관계와 차이 속에서 잠정적으로 구성되는 단위다. 이로써 일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그리고 관계적 네트워크의 자리로 이동했다. 이의 신화 대립과 관계, 세계의 탄생. 숫자, 이는 일의 고요한 통일성의 균열을 내며 세계를 출현시킨다. 일이 존재의 근원을 상징한다면 이는 그 근원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위해 분열되는 순간을 나타낸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존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자를 낳는 사건이다. 세계의 모든 운동과 생성, 그리고 의식의 구조는 이 둘의 관계 위에서 성립한다. 즉, 이는 세계가 시작되는 수이며 동시에 모든 사유의 근본적 구조이다. 신화적 우주론에서 이의 기원은 늘 분열의 행위로 나타난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나뉘며 생명과 죽음이 대립한다. 이 분열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전제다. 중국의 주역은 태극이 둘을 낳는다고 했다. 둘은 우주의 첫 호흡이자 존재의 자각이다. 이때의 둘은 단순한 수적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의미한다.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낮과 밤, 음과 양, 이 모든 것은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를 완성한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대응의 구조이며 대립이 아니라 상호 생성의 질서다. 동양 사유에서 이는 음양의 원리로 구현된다. 음양은 서로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낳는다. 하나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머물지만 둘은 운동과 변화를 낳는다. 따라서 이는 우주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수다. 계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 문장은 우주의 생성이 대립의 운동을 통해 확장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양은 빛, 움직임, 적극성의 상징이고 음은 어둠, 정적, 수용성의 원리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적대적이지 않다. 그들의 관계는 언제나 순환적이고 상호의 존적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조화의 기하학이다. 우주는 이 둘의 춤으로 지속된다. 서양 철학 전통에서도 이는 존재의 이중성으로 이해되었다. 플라톤은 감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함으로써 존재의 두 층위를 설정했다. 이원론적 구조는 이후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의 구별로 이어진다. 이처럼 서양 사유의 근본에는 언제나 둘의 논리가 숨어 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틀, 곧 세계를 이해하는 이항적 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분리는 동시에 인간의 불안을 낳는다. 일의 통일적 질서가 깨지고 인간은 자신과 세계, 정신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경험한다. 이때 이는 신성한 균형에 수이면서 동시에 근원적 분열의 상징이 된다. 즉, 이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타자를 발견하는 순간이자 그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을 모색하는 수이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원리로 상징된다. 고대 인도의 브라흐마는 자신을 반으로 나누어 남자, 푸르샤와 여자 프라크리티를 만들었다. 그들의 결합으로 만물이 태어났다. 히브리 전통에서도 창세기의 하느님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든다. 둘의 탄생은 단순한 복제나 분리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 창조의 조건이다. 따라서 이는 생식과 생성의 수이기도 하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완성된다. 이것이 이의 심오한 존재론적 의미다. 이는 또한 윤리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와 너의 구별이 생기면서 책임과 사랑, 선과 악의 문제도 함께 생겨난다. 일의 세계에는 죄도 의무도 타인도 없다. 그러나 이의 세계가 열리면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자아를 형성한다. 철학자 레비나스가 타자의 얼굴에서 윤리가 시작된다고 말했듯 이는 인간이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게 응답하기 시작한 첫 번째 철학적 수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모든 전쟁, 모든 논쟁, 모든 불안은 둘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한 조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헤겔의 변증법은 이러한 둘의 충돌을 새로운 통일로 이끌어가는 사유의 운동이다. 대립은 단절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통일을 향한 과정이다. 즉, 이는 파괴의 수가 아니라 통합의 예고다. 신화적 차원에서 보면 세계는 바로 이 둘의 만남에서 태어났다. 일은 잠재적 전체이며 이는 그것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첫 현현이다.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세계를 낳는다는 명제는 존재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한 순간, 곧 세계가 스스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존재의 자각, 타자의 출현,
그리고 관계의 시작을 동시에 의미한다. 일이 신의 침묵이라면 이는 신이 자기 자신과 말을 시작한 언어이다. 이때부터 세계는 끝없는 대화로 펼쳐진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